우리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4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이렇게 살아가셨건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붙잡고 살아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고난에도 참여하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3시간씩 여러분이 약 10년 걸리는 시간이 바로 1만 시간입니다. 타고난 재능도 중요합니다. 천재로 태어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천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력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남에 대해서 저주의 자녀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 전문가가 바라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바라볼 때 흡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 마음의 의도를 아신다면 그 상황을 통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예배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세상에 수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모르실까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듣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우리는 거절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늘 덮어 있기,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수없이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고 때로는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했을 때 그 갈급한 심령들, 농부들은 그렇게 감격하건만 어떤 심령들은 오히려 날씨가 굳어진다, 또 습도가 높아졌다고 원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3시간, 10년만 그렇게 노력해도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건만 혹시나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대단하다고 얘기하건만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각자 심령 속에 언어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남들이 바라볼 때 참 하나님 닮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속에 나타나는 인간 냄새가 날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여태까지 헌신하고 살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복음이 임하고 거듭난다면 우리는 이전것 지나가고 보라 새것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관이 바뀌건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인생을 살았기에 세상의 것에 아직도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수없는 많은 노하우로 인해서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며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투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에 끝자락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곳, 여러분이 만들어준 그곳 바라보면서 내가 기록한 천성이라는 이름을 편말에 붙여놓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어쩌면 자랑할 것 성전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하세요.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데도 꿈과 비전과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신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에 포개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감격함으로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너무너무나 자랑거리가 많았어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들, 여인들, 또 수없는 죄인들, 나면서부터 수없는 많은 죄의 문제를 통해서 그냥 쉽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들, 정말 상처투성인 그들,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여러분 조금만 타협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 이미 그는 지도자였고 이미 그들의 눈에는 구세주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수없는 많은 부귀 영화는 누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은 아직도 신음하는 자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며 죄인이다, 의인이다, 내가 옳다, 그렇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요. 그가 낫길 원하는지, 그가 감사하는지, 그가 기뻐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다고다고는 인생이 될지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온 성도님들, 수없는 사람이 낫고 싶어해요. 하지만 물이 동하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해요. 하지만 무리가 너무 많아 지금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치료받길 원해요. 하지만 그 갈급함으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옷자랑을 잡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하나님만 만나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오심에도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요. 어떤 조건 없어요. 그냥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해요. 그분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책임지심이 아니라 나를 지금 죽이신다 할지라도 지금 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의 주인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막았던 자,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 그 삶 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네로 조한도 도대체 이들에게 이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사제에게 찢기면서도 화형에 처하면서도 성상에 찔리면서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면서도 기름에 튀김을 당해도 그 속에 나타난 것은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이들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면 그 얼굴을 보면 악마같이 느껴질 때 있어요. 만남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왜요? 그의 말에 사랑이 없어요.
그들의 말에 은혜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셔요? 누구와 만나고 싶으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데 불안해요. 교회 오는데 그 사람 만나는 게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지만 그를 만나면 기뻐요. 그를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가 생겨요. 아무리 내게 욕을 하고 뺨을 갈긴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 인생이 지옥에 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영혼들이 부족한 자지만, 연약한 자지만, 괴수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적은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속에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듭난 인생들에게 우리를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 판단은 이 사람이 옳다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옳고 그름은 각자의 반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교회 와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 문제도 자신이 생각하는 수치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깨닫고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육적인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된 제단이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라고 하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냐는 거예요. 자그마한 구름덩이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구름덩어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함을 깨닫게 될 때 작은 그 구름 하나가 큰 구름이 되고 큰 구름을 통해서 정말 수레바퀴가 땅에 박혀 뺄 수 없을 정도로 범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나를 대적하는 무리가 많다고요? 하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게 보이는 순간,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순간 우리는 흔들림보다 담대하게 세상을 나가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 채찍에 맞는 것, 그게 질고 때문입니까? 그게 죄악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털강자 앞에서 잠잠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석에 박혀 있어도 지구 끝에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끄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자신은요, 자신 스스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내 얼굴 내가 스스로 볼 수 있다고. 아무 매개체 없이요. 아무 기구 없이요.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혼자 볼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셔요. 이건 볼 수 있어요? 그냥 거울을 통해서 보죠.
우리의 얼굴은요, 여러분 상대방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요? 여러분 지식이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져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행복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속에 거짓된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이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반소로 세우신 여러분의 몸된 우리 몸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침을 뱉기 전에는 상대방이 내게 침을 뱉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 모습 속에서 상대방이 당신은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당신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라고요. 내가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변화되셔야 돼요. 가정이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죠? 교회에 있는 모습밖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모습 속에 사모가 은혜를 받아야 이게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모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사는데 장로님 부인들이요. 야, 집에서는 안 그런데 이러면요. 다 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살아요. 밖에 나가는데 밖에 나가면 수구렁수구렁 거리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가짜 쉽지요? 여러분의 삶 속의 언어가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요. 야,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그건 가짜예요.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야, 그냥 이름에는 벽에는 모든 액자에는 다 글귀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글귀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요 조그만 용서와 자비 하나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목사 속일 수 있어요. 저 이해 잘합니다. 여러분 목사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요. 그런데요. 이제는 더 느끼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해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시잖아요. 형식으로 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누군가 교회 문을 닫아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들요 자꾸 줄어듭니다. 왜요? 자기 이익, 자기의 삶,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라리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일 수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 한 사람을 통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비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인도하신다니까요. 모세가 죽으면요 여호와스를 쓰세요. 엘리야가 죽으면 엘리사를 쓰신다니까요. 더 갑질의 은혜를 주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일 때 남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참 위대하다고 얘기할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는 다 문을 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연합하여 무엇인가 잘 되는 소문이 날 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면 이만한 사이즈가 가장 쓰러지기가 쉬운 애매한 숫자예요.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했죠? 오히려 빈자리가 남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서 얼마나 구했냐고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나이 핑계만 내십니까? 시간 핑계 되십니까? 거리 핑계만 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요. 거리가 멀다고 하시는 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세요. 물질이 많다고요? 여러분 물질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신다면 그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 선조들은요 교회 가까이 이사 왔어요. 왜요? 시간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서요. 그를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그와 함께 동행함이 내게 너무 기쁘니까요. 여러분 1분 지나면 기도의 제목 또한 생각지도 않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타작 마당에서 열심히 일한 기도원을 쓰시는 거예요. 손님을 불현증에 대접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건물을 바라보면 우셨다니까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볼까요? 44절 읽습니다. 시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자랑하죠? 여러분 보살핌이라는 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날 무너질 걸 생각하지 않아요. 70년 후에 무너질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다고요. 마지막 때 휴가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부르셔서 천사들이 부르셔서 그걸 나누신다니까요. 쭉정의 알곡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사람들 뽑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 봐. 하지만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걸 나누세요. 하나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맡긴 여러분들이 그만큼 갈급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다시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에 가득한데도 그걸 보고 있는 그들이 그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법궤를 깨트려요. 감정적으로 처리했죠. 하면 그에게 물어봐요. 아론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라는 애굽의 모든 탈취물들을 해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더니 이런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수고와 땀, 시간,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주지 아니하시면요 소망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쓴다고요. 오늘 여러분 무리가 되길 원하세요?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무리 가운데는요 그냥 다수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제자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무리가 있는 곳에는요 지도자 필요 없어요. 목회자 필요 없다고요. 무리가 있는 곳에는 그냥 내 배만 불려주는 자가 장땡이에요. 하지만 굶어도 힘들어도 가난해도 예수가 함께 하시면 그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의 삶을 책임지셨으니까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를 떠리고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예수님은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 제자를 건져내시니까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언어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신다면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살아감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신앙의 영광이라고요. 주가 당하신 그 길을 내가 쫓아감이 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참석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작은 시간, 1년에 딱 한 주간입니다. 그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시고, 조금 여러분의 사업터가 좀 늦어져도, 여러분 행하는 모든 일이 조금 늦어져도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상처받은 자가 치료받고, 슬픈 심을 하나님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앞에 갈급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 넘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198장입니다.